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끝났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이 일이 끝났도다. 3절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끝남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10절에 그 날이로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기다릴 수 없는 때가 되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끝났다, 재앙이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합니다마는 어떤 결과물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3절에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8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벌하여. 16절에 보면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27절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무슨 말이죠? 그들의 행위,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임계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오늘 지었다고 해서 내일에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벌이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임계점에 관한 부분을 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어는 때 영도가 되어야 얼죠. 물이 끄는 때 100도가 되어야 끓게 되죠. 바로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는 그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병이 발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병들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지다 보면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질 때 이런 병이 발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는 것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에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기도가 쌓여져서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구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내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형들에게 많은 미움도 받고
17살 때는 인신매매로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통의 연속은 거의 절망과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임계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하지 않나요? 40세까지 왕궁에서 지내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임계점까지 때로는 인내하게 만든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하여 그 과정에 낙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임계점에 이르도록 기도와 우리의 삶을 쌓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된 축복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악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와 같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계속해서 그런 반복적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 행위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붕괴, 이러한 형벌,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거죠. 지금 여기에 유다인들 에스겔을 통하여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많은 자극을 주었어요. 깨달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질 못했고 결국 그와 같은 반복적 과정의 결과물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그들의 어떤 간증을 듣잖아요. 그들이 어떤 특수한 좋은 배경과 부모 밑에 성장함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이렇게 책들과 연구 결과를 보면 70-80%가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공한 걸 가만히 보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던만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사람, 내 인생을 바꾼 20살,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삶의 터전이 중고차죠. 먹고 자는 숙소, 거기에서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추운 갑작스럽게 온 한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는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그 20살 때 사하라 사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내 인생 여기에서 종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졸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삶을 바꾸게 되니까 그 세계적인 동기부여의 강사가 되어지고 책 저술가가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자청이라는 사람, 이름이 자청인데 그걸 보았더니 자수성가한 청년의 약자로
그 이름을 그렇게 썼다고 해요. 역행자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안산인데 연립주택에서 정말 가난하게 공부는 바닥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지냈던 그가 내 인생 이대로 종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한 게 책 읽기였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공짜로 읽으니까 그 공짜의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에 관한 책 200여 권을 읽고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나라 기독교 용어로 빌린다면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져 가지고 책도 조술하고 지금은 성공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다고 그러면 BC와 AD가 돼요. 완전히 인생이 터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자극을 주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돌아서지 못한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혜자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그 가운데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문제를 만날 때 그런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서고 아버지 앞에 더더욱 온전하게 섬으로써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때가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극을 주었고 깨달음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돌아서지 못함으로 임계점에 이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자극과 깨달음의 기회를 줄 때 지혜자가 되어서 보고 알고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속에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정 위에 영육에 강건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육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다스려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가정을 어렵게 함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더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의 종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의 기도의 제목대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더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